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짝반짝 어떤 하는 사건에 의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전부를 증명해 주지도 않죠.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 번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목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버리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너그럽지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게 돼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고 어려워지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순간 찰칵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난 며칠 동안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겼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위기를 한 번만 넘겨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번을 죽을 위기를 넘겼단 말이죠. 문제는요, 내 힘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면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굉장히 살아도 홀로 밤에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싸울 때는 굉장히 올라왔다가 싸움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공허해지고 괴로워지고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격한 싸움과 소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이렇게 나아갔는데 영내로 들어와서 감옥에 딱 갇혀 홀로 있는 그 밤에 사도 바울에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밤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통의 순간을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순식간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 몸이 악성 종양으로 온 몸이 다 있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정죄하기 시작해. 막 싸웁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죠. 욥은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을 고통을 당하는데 고달픈 밤, 실제 밤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고통의 순간이죠. 내 인생에 작정된 삶의 모습은 고통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겠구나.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해요? 이 말들을 꼭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두려운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밤에 고통스러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홀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참 저를 이렇게 붙드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곁에 서셨어요. 곁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또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용기를 내라, 영어로 하면 cheer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면 용기가 나죠? 안 나십니까? 주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용기를 내라고 하면 용기가 나요.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 밤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들었으면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해주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단순하게 써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한 사람의 역사와 내 가정과 내 환경과 내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인내하라,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40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대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니, 날이 새니까 좀 진정이 된 게 아니에요. 4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 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당을 지었어요.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더 나빠졌죠. 훨씬 나빠졌어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쫓아와 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경기도 시흥에 살 때 저희 집이 3층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3층에 있었는데 1층에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술을 드시고 막 난동을 피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난동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그 옆집에 문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별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집에 문을 꽁꽁 잠그고 막 그렇게 해놨던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40명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때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역사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음의 열정이 너무 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오겠다고 잡으러 갔던,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들으면 까무러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다 멸절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헛된 열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군중심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걸 이루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맹세했던 40명이 다시 부활한 것 같아요. 꼭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또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이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살아가는 삶이, 매일 사람 살리고 사람 사랑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40명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 이후로도 10년을 살거든요. 10년 동안 사람 굶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하고 후회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40인의 암살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계획을 말하는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 계획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천부장에게 가서, 장로님들 다시 천부장에 가서, 대제사장 천부장에 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군사를 이끌고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40명이 영내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기 직전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철저하죠?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철저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고 철저하지만 이 사람들 누구 믿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계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언 19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만 계획하세요? 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세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건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이루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 나와요. 근데 생질이 누구예요? 조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동생의 아들이 갑자기 왜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매복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듣게 되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조카가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이 안에서 놀라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백부장 불러라. 백부장에게 이 소년을 누구에게 인도하라고요?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청년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이제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왜 데리고 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요 로마의 관직자들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사람 죽이기는 쉽게 하고 함부로 사람들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예 청하더이다 하매 그 다음에 18절이 예 어떻게 되냐면 저를 보세요. 천부장이 이 청년을 바라보고 뭐냐면 조용히 다른 데 데려가요. 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천부장이 이 청년을 조용히 불러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을 들고 찌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물리고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게 천부장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조용히 말을 해요. 그래서 청년이 조용히 묻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듣고 파악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알릴 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지 지시까지 해요.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말하냐면 청함을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파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친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과 친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누구랑 친하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친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천부장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소란을 진정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변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치안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친해요. 그래서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친구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와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리면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침에 다음날 너 알았다 가봐라 하고 다음날 대제사장 부르고 사두개인들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제사장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청년 보내고 사도 바울의 죄를 묻어서 죄가를 물어서 죄를 짊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마지막 방법은 그냥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는 그런 조용히 해결될 문제예요. 어차피 사도 바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참 놀라운 일을 해요.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말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말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가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제3시 밤 9시입니다. 우리는 밤 9시면 초저녁이죠. 이 당시는 밤 9시면 다 잡니다. 다 자요. 그 야밤에 자 군사를 보시면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몇 명이죠? 470명인데 이 당시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방비하러 데려온 군사의 총수가 600명이에요. 그럼 3분의 2가 넘는 사람을 누구를 호위해서 보내도록 명령합니까?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보내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국빈이에요? 국빈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잠깐 저기 어디 가 있지만 그분이 저기 쫙 움직이면은
사이카입니까? 그 오토바이 몇 대, 그 다음에 경호차 몇 대, 경호원 몇 명 이렇게 가도 제가 봤을 때 한 50명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군인이 200명, 창병은 창 들고 싸우는 사람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은 말 들고 싸우는 사람, 말 타고 싸우는 사람 70명. 이 470명을 사도 바울 한 사람 호위하는데 가이사라까지 한 90km, 100km가 좀 안 돼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을 사용을 하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그냥 애굽 전역에다 퍼부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야, 배 몇 대 빨리 준비해 만들어. 준비한 게 아니라 아예 물을 갈라버리세요.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야, 생수 좀 배달해 와가 아니라 반석에서 석수를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만들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배민으로 배달 음식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문 앞에 나가면 음식이 생기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거기다 40년 동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태양계의 질서를 잠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죽을 위험에 빠진 사도 바울이지만 죽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세상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를 완전히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지금 하나님 선한 계획을 이루세요.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나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놀랍도록.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시기에 맞추어서 그는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천부장을, 마음 약한 천부장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에다 데려놓으셨고, 사실 사도 바울이요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어요. 6월절에. 근데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기간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길 다 모르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다 몰라요. 상관없어요.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 완벽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상황 주신 게 아니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나,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그리고 교회, 계획이 있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시간과 천부장에 예루살렘에 임명된 시간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어서 나오미를 비롯한 그 가족이 전부 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단 말이죠. 이민을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거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니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야, 여러분,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시작을 했는데 다 잃고 남은 거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음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가 보리추수 때였고 룻은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나요. 근데 우연히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길 계획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하고 완벽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섬세하고 분명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천부장이 조카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천부장은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평생에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믿어요? 놀랍게도요, 천부장은 지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데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가 있는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요. 보내는데 걱정이 되니까 또 뭘 쓰냐면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이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저랑 보세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로마의 장교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거의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제가 로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로마의 부패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자기들이 싸우는데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다고 하길래 내가 당신에게 안전하게 보내니 당신이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이게 바로 그 총독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로 바울을 호위해서 안디바드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는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470명이 호위하다가 군사들 200명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니까. 그래서 270명이 가이사라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변호자는 천부장이 되어 있죠.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 중에 그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요새에 찾아와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아마 그들도 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의 계획을 조카가 듣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처음 보는 청년의 말을 천부장이 고지그대로 듣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천부장이 그 일을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수행하게 하신 그 마음의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470명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변호하는 편지를 써주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고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에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어그러져서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았는데, 처음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막아서고 환경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이 다 막는 환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막겠느냐.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믿고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면 우리 기절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잘 몰라요. 알기 힘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실패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악함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붙들어져서 그 하나님 믿고 오늘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수많은 어려움의 담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세미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부터 더 힘을 내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의 말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나를 맡기고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 과정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